예, 오늘은 공과 공부 소요리 문답 79문부터 81문 10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분량이 많아서 79문부터 80문 살펴보고 81문은 다음 주 공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자신과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과 이웃의 형편에 대해서 완전한 만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정욕을 금하고 있어요.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성적인 욕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불법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탐하는 욕구를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육체의 정욕,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거리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거리들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의 불법적인 욕구, 탐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형편 처지에 대해서 옳고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완전한 만족, 그 다음에 금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과 이웃에 대한 불법적인 정욕,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그러한 탐욕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79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79문 제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80문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 80문입니다. 77문으로 나왔는데 80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 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대하여 옳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는 완전한 만족을 느끼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 자신의 현재 형편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이웃의 형편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현재의 형편 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웃의 형편 처지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죠. 우리들의 인생인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또 모든 이웃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우리의 이웃들이 처해 있는 모든 그 형편 처지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형편 처지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형편 처지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한 형편 처지라면 우리는 물론 그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잘못함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편 처지를 은혜로 거기 우리의 그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한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형편처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형편처지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지금의 형편처지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지금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형편처지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소망도 가져서는 안 되고 또 노력도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마음을 갖고 또 소망을 갖고 또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지금의 형편 처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나아지는 그러한 소망과 노력을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형편 처지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러한 마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자신에 관해 제10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현재의 위치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태를 가장 적합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인생길임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생에서 부를 누릴 때 우리의 마음을 부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궁핍한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우리의 주된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이제 오늘 2번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부를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통해서 우리만 만족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부를 사용해서 기쁘시게 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고 또 그 부를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 수준에 따라서 궁핍한 사람들을 또 도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부를 우리가 받아서 기쁘게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부를 우리가 누리고 또 사용할 때에 조심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부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함으로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얻은 것이 점점 늘어날 때 마음이 기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 거기에 몰두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백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나온 것처럼 또한 알몸으로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늘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부가 풍성하게 느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된 상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생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하고 인내하며 우리는 죄로 인해 고통받아 마땅함을 인정하고 더 고통받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돕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편처지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늘 예를 들지만 바울의 형편처지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평생토록 살았어요. 그 마지막 또 감옥에서 이제 지내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 이렇게 참수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참 불쌍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형편처지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우리의 형편처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럴 때 이러한 형편처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실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마땅히 고통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덕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선이 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또 인정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자들을 이때 생각하고 돕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보게 되면 바울도 늘 이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도 누렸지만 그러나 고통도 아주 그 이상으로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졌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39편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죠.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형편처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감사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제 끝으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대하여 바르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이웃과 그의 안녕에 대해서 사랑과 소망과 기쁨의 마음을 갖고 이웃의 고난과 가난과 슬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우리만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들, 다른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웃이 이제 어떤 이웃의 형편처지, 그 형편처지가 이제 풍성하고 또 복된 형편처지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프고 슬프고 힘든 형편처지라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웃도 사랑을 받고 인도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죠.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그 이웃의 힘들고 어려움을 또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다른 사람들의 인생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그것이 기쁨의 형편처지이든 또 고통의 고난의 형편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우리보다 더 잘 될 때 그것은 시기해서는 안 되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복을 받은 이웃을 또 위에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러한 죄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공과로 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형편처지, 또 이웃의 형편처지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다 행하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열심히 행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